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5월이 되었고 가정의 달이 되었고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번에 걸친 저희들 은혜에 관한 설교를 마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또 아침 예배를 통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또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교회를 나가면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고 하는 듯이 그냥 마치 끓는 물이 다 정발해버리듯이 은혜가 한순간에 또 사라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그렇게 많이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왜 간직하지 못한 채 그 은혜를 그렇게 쏟아버리거나 은혜스럽지 못한 삶으로 되돌아가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삶, 성도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준을 잡고자 합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의 삶이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악이 만연하고 정말 무조건 어떻게 보면 아무 기준조차 없이 그냥 돈 벌면 되는 세상, 사람을 내 수단과 방법 없이 그냥 내가 이용하면 그만인 세상, 그냥 만나다가 헌신짝같이 버려도 상관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처럼 변해버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과연 성도의 삶, 크리스찬다운 삶이 될 거냐 하는 고민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 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성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영어로는 saint라고 하죠. saint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은 뭐 성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성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성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올려서 존댓말로 부르는 말이에요. 사실 성도라고 하는 것. 근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부르면 뭐 부담이 좀 덜하겠지만, 당신 혹시 성인이세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당신 혹시 성자십니까? 하면 우리가 아마 손사래를 치고 아니 왜 이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마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인이고 성자이고
성도로 부름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세인트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세인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게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대접은 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잘 알겠지만 저 같은 목사를 부르고 성도님 하면 대개 목사들은 얼굴이 안색이 아마 바뀌고 말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특별히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 무심코 다가가서 성도님 그러면 아마 뭐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하실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성도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뭐 그렇게 정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듣고는 저자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새신자구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더없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이 격화되어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새신자나 초신자, 그리고 교회 이 여러 가지 법도나 질서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마치 성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변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보다 더 아름다운 호칭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보다 더 적절한 우리의 타이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또 성도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도 이상의 호칭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냥 성도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보고 성도라고 해도 제가 전혀 서운하지 않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이 나라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절 보고 뭐 젊은 사람이 정민아 이렇게 부르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서양 같으면 얼마든지 퍼스트 네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부르기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로 불리는 것, 성도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전통과 그 법도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들리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성도보다 그 많은 직함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분화해서 무슨 사다리처럼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 어떤 구조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사실은 꼭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도란 대체 누구냐, 성도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많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는 기껏 살아봐야 그 허다한 종교인들의 부류에 속할 뿐이지 그야말로 성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도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죠.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냐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들 갓으로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엘로힘, 엘은 단수고 엘이 하나님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쓴 이유는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수이기도 합니다. 이 단수적 복수 개념, 복수적 단수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개념이에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손은 하나지만 뭐 손가락은 5개라든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있지만 한 패밀리라고 하는 단수적 개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이 창조 사역에, 창조 이 미션에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이죠. 당장 1장 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고 함으로써 성신이 이 가운데 운행하셨다는 것은 창조 사역에 그분이 동역하셨고 함께 도왔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창조적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적 하나님,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짓자고 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들께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논의하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의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 궁창과 궁창이 나뉘어라. 바다에 생물이 있으라. 이렇게 다 명령하셨는데 굳이 인간에게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초월적 존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 창조적 컨셉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탓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는 진화론적 그런 개념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해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해마다 성도가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그걸 성장이라고 말하고 그걸 발전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전부 진화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해마다 자라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크고 싶죠. 그런데 안 자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성장이란 그게 지고지선의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성장이 멈출 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경제나 국가나 조직이나 기업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해마다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건물도 해마다 큰 걸 짓고 더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을 마치 교회 성장, 교회 발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죠. 잘못된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시작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껏 설명해야 빅뱅이에요. 빅뱅의 씨앗이나 출발점은 어딘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조차도 그 연원과 출발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한다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없어요. 우리가 풀려나지 않을 고난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원점으로부터 해결된 실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뭐예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불평이고 왜 불만이고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모든 출발점을 나로 잡았기 때문이죠. 모든 기준점을 나로 잡았기 때문이죠. 왜 누군가를 바꾸고자 하고 누군가를 불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 기준점 자체를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 하나를 만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불만하겠어요? 토기장이가 질그릇 하나를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개를 만들었다가 흠이 있으면 깨어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질그릇을 다 깨어버려서 수백 개를 깨더라도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판하면 어떻고 다 전부 다 이 땅에서 노아 이외에 다 쓸어간들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말이 있냐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인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 위해서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지만 처음에 인간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의 성경은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히브리어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요. 짐승처럼 탐욕스럽고 짐승처럼 섹스하고 짐승처럼 남을 죽이고 그렇게 짐승처럼 사람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진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본인도 놓쳐버리고 남도 그렇게 대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하겠어요? 여자를 빨래하는 수단으로 보거나 밥이나 하라든지 성적인 도구로도 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어떤 존재로 지었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질그릇보다 못한 존재죠. His likeness, 그분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닮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닮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한정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닮은 것 속에 형상이 한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다 그러면 그분의 닮은 그 형질이 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제 위에 부장이 한번 참 이렇게 아주 호탕한 분이 계셨는데 웃음소리가 너무 커요. 문제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웃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좀 웃을 때 웃으면 좋은데 또 엉뚱하게 혼자 웃어가지고 웃음소리가 워낙 크니까 막 의자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워낙 이렇게 웃는 걸 우리는 또 아니까 괜찮은데 이게 외부 손님들하고 무슨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할 때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남북 방송 교류를 한다고 평양에서 회담을 하는데 평양에서도 그 식당에서 그렇게 크게 웃는 바람에 이 동무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웃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웃으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집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몇 사람 집에 이제 뭐 가서 집들이처럼 가서 회식을 하러 갔는데, 이분이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식사를 차리고 있는 도중에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들어왔어요. 큰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저 우리 큰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아들 뭐 이제 야, 너 잘생겼다. 우리 큰 아들 잘생겼지 하니까 이 아들이 으하하하 웃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웃는 거예요. 똑같이 웃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생긴 것도 아버지하고 똑같아. 고릴라예요, 고릴라. 이야, 그게 너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배꼽을 잡고 웃는데 웃음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웃는 게 저렇게 똑같으냐. 야, 학교에서 좀 많이 맞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방으로 걸어가는데 걷는 것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게 닮는 거예요. 이게 형상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닮은 그대로 그 형상이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보실래요? 그리고 성도의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성도의 얼굴이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드러난 형상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출발점인지 몰라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14장에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172쪽 한번 찾아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빌립이.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저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냐?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이 어느 날 궁금하다 못해서 다들 입을 닫고 있지만 빌립이 특별히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맨날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아버지 좀 봅시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좀 한번 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또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말씀하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면서 인간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여주시고 떠났습니다. 그래요. 그 likenes스가 표출한 그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인내하는 그런 절제하는 분이라는 것, 그런 걸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얼굴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게 모양이 담긴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타락한 세상을 살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 성도라면 우리의 얼굴, 우리의 성품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그 모습들, 그 잔영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양성을 포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담을 짓고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또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 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부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족해서 혼자로서는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헬퍼, 에제르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남자를 돕기만 해야 합니까? 아니요, 헬퍼라는 것은 서로 돕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겼는데 이분이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섬김은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도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도움으로 여기지 않으면 도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행위나 도움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도움을 베풀면서 도움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섬김을 받아들일 때 그 섬김을 나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하세요 먼저. 그게 사랑받는 지름길이에요. 섬김받고 싶습니까? 먼저 섬겨보세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너무 달라. 원수같이 달라. 그래서 원수처럼 헤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그레이는 책을 쓸 때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하도 다르니까 별이 다르대. 출신이 아예 다르대.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금성에서 온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자, 남자끼리는 얘기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 가장 큰 착각이에요. 화성인은 금성인 되지 않아요. 금성인은 화성인이 될 수 없어요.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용납할 때, 하나 될 때, 일치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의 얼굴답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될 때, 서로 온전히 용납하는 부부가 될 때, 그때 성도의 얼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면 부부 관계를 알아. 아직 성도가 안 됐구만. 그래요. 이게 성도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의 얼굴을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진 얼굴에 무수한 사람의 사진, 수천 명의 작은 점 같은 사진들을 모자이크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그 작품인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이 전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한 얼굴을 이루는 것이에요. 각자 개성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모든 습관과 버릇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공동체가 한 얼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성도의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그런 성도의 얼굴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부의 비밀, 이 부부의 신비, 나중에 에베소서 가면은 마치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되 정말 그리스도처럼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얼굴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무슨 불편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인간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인간이 가장 열등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까닭은 인간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태아가 하나 태어나기 전에, 새 생명이 하나 나기 전에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다못해 베네쩌고리고 무슨 뭐 기적이고 뭐 젖병이고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아이가 이 땅에 탄생하듯이, 여러분, 인간이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팅이 준비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이 땅에 짓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과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요, 나의 친구요, 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짓고 나서 그 아담을 손을 이끌어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만들고 그걸 남에게 이름 붙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차 만들어 놓고 신차를 갖다가 저기 뭐 볼보한테 가서 이름 지으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만든 건 다 내가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내 소유권이고 내가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이 모든 걸 이름 지으래요. 의자, 뭐 전등, 지붕, 집. 마치 그래야 이 창조하신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에게 왜 언어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세미한 언어, 감정을 이렇게 미세한 것까지 다 전할 수 있는 이 언어는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짐승한테 그런 걸 주셨어요? 우리가 노랗다는 거 하나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랗다, 놀이끼리 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무슨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을 어떻게 그걸 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걸 착취하라는 게 아니죠. 다스리려면 책임이에요. 넌 나하고 같이 책임을 지자. 내가 너한테 대리인으로서 전권을 위임할 테니 넌 나하고 같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초청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왕으로부터의 초청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명하신 것이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하루 종일 먹는 거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무슨 시샘이나 내고 하루 종일 나한테 무슨 누가 한마디 던진 걸 묵상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자 뜻의 전부예요.
나하고 같이 교제하지 않겠니? 나하고 같이 이 내가 지은 모든 것들 네가 누리며 살지 않겠니? 그리고 그런 인간이 우리가 정말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날마다 정말 고민하면서 눈앞에 목전의 이익에만 매달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숨을 마음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린 이 지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고 그 무덤에 우리가 스스로 갇히게 된 것이죠. 다시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기준점, 출발점은 다시 창조로 돌아가는 길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할 때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이 나는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예라면 노예처럼 살 것이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유인처럼 살 것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아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만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너희들 내 얼굴 정말 보고 싶니? 그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얼굴,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도 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품고 있으면 그 말씀 따라 형상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얼굴이 드러나요. 그래서 부부 보면 알아. 사랑하고 사는 부부는 닮았어, 보면. 매일 가슴에 품고 살고 그 말 가슴에 담고 살고 그 얼굴 서로 바라보고 사는데 안 닮겠어요? 닮게 돼 있죠. 가슴에 품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면 얼굴이 500원 동전같이 될 것이고, 하루 종일 이게 성만 생각하고 있으면 눈에 그냥 뱀눈처럼 될 것이고, 그렇게 이상하게 다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인간의 회복,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바로 그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닮은 그 놀라운 성도라는 존재,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의식을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낼 때만이 이 땅 가운데 비로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에 이어서 또 지하철 사고가 나고 사고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재해나 재난과 자연재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짐승처럼 변해버린 세상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 하나 살자고, 나 먼저 살자고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다면 비록 피할 수 없는 재난 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질서를 회복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 첫 번째 소명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저의 형상 통해 하나님의 형상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얼굴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우리가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조서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놀랍게도 어둠이 쫓겨나오고 빛이 임하시며 하나님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그렇게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의 말과 성도의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재료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그 형상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파송하셨사오니 저희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